9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9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저희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달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가네 비추시네 어둠이 물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가네
대표하여 강세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모가지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잊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옆에 짝꿍이랑도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예, 반갑다, 친구야.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냈죠? 예, 오늘은 이제 9월 세 번째 주고요. 성령 강림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의 삶,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7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예언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이제 예언서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도록 할 텐데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제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이거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뭐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쳤죠. 이제 좀 익숙하죠, 그죠? 어떻게 분열이 됐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한테 BC 722년경에 이제 망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한 140년을 더 지속되다가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어? 어디에 망했어? 페르시아? 다른 나라 어디예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경에 멸망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딱 요 시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던 딱 요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에 그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게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남유다는 왜 망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성경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 국가가 멸망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의견이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이유들, 토인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이 세 가지 이유를 담아놨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에도 분명히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유를 알고 있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이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9장에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하는 걸 이렇게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주신 그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키니까 약속을 그들이 먼저 깼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다?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율법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르는 삶이 곧 뭐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나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율법 제대로 따라야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율법을 저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하면 딱 떠올리면 쉬운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 십계명. 십계명이 바로 율법 중에 율법인 거예요. 이런 것들.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걸 지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십계명, 율법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근데 그러면 왜 못 지켰냐?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 니네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왜 못 지켰냐? 그들이 뭐 망하고 싶어서 망한 거 아닐 거잖아요. 이거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켰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그 이유, 왜 율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아주 잘 적어놨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 원인이 뭐라고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빨간색에 놨죠.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야.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지키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법,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에 굴복해서 순종하지 못한다. 아예 대놓고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 할 수도 없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완벽하게 그걸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뭐 다 부모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 다 하죠? 그죠? 자기 부모 공경해야 된다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어때요? 평소에 부모 공경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은데 그냥 엄마가 그냥 일어나 이러니까 막 해강이 그냥 엄마한테 막 짜증내면서 막 엄마 나가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그냥 안 가. 가면은 그냥 전도사님 그 재미없는 그냥 설교 들어야 되고 그냥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냥 엄마 나가 이러면서 그냥 그 고개 막 끄덕이면서 그죠? 일어나 싫은데 그냥 그죠?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이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남유다의 백성들,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그냥 두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해 줄게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전혀 다른 새로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신 겁니다. 그 새로운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예,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새로운 언약이 있다라는 건 그 전에 무슨 언약이 있다는 거야?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옛 언약이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건데 이 옛 언약이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율법 따르면 구원해 줄게, 복 줄게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못 지켰어요. 그래서 멸망해 버렸어요.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니네 연약함 아니까 새로운 언약을 줄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 즉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거야. 율법 따르면 구원해 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 니네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언약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핵심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언약은 어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언약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바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옛 언약, 율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 주실 때 마음에다가 새겨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돌판에다가 눈에 보이게 새겨서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그 조문 그대로 내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냐 안 하냐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형적, 겉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 외형적 성격이 강해요. 물론 외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도 분명히 중요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새 언약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외형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새 언약은 그거와 달리 내면적인 너희의 마음 속에 새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 속에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우리 너희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 너무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다르게 새 언약, 마음 속에 새겨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새 언약은 바로 어떤 이야기냐? 바로 이것.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에 따르는 삶. 옛 언약이 율법에 따라 외형적으로 보이게 율법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새롭게 주시는 언약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래서 힘들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 율법이 아닌 성령에 따르는 삶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전도사님이 굉장히 비슷해요. 성격도 막 어렸을 때부터 엄청 까불까불하고 막 말도 많고 막 그런 좀 비슷비슷한. 그 집도 전도사님 살던 집이 7층이었는데 그 친구는 바로 밑에 6층 살고, 되게 이제 비슷한 성향의, 그야말로 이제 주영이랑 해강이 같은 그런, 좀 남들이 보면 좀 아유 쟤네 왜 붙어 댕기나 하는 그런 하여튼 사이였는데, 심지어는 너무 비슷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똑같은 데를 나왔고, 심지어 1년 똑같이 재수해서 똑같은 대학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초, 중, 고, 대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하잖아요. 비슷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비교가 된단 말이야. 남들도 이게 비교를 하면서 보고,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약간 그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생겨요. 약간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생기고, 서로 이렇게 말은 딱 안 해도 약간 서로 비교하면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랑 전도사님은 대놓고는 말 안 하지만 항상 좀 그런 의식을 하면서 서로 다 지가 조금 더 잘났다,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났지, 막 이런, 사람이 이게 수준 차이가 아예 심하게 나잖아. 그럼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근데 비슷하니까 별것도 아닌 거 붙잡고서 막 내가 얘보단 좀 낫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이 원래 좀 더 낫긴 했어요. 낫긴 했는데 걔는 지가 더 낫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아주 이상한 아이였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저 깊은 곳에는 이 친구가 뭐 이렇게 살다가 뭔가 조금 더 나보다 잘난 것 같고 좀 이런 게 있으면 막 잘됐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저 깊숙한 마음 한편에는 저렇게 잘 나가면 내가 쟤한테 또 무시당할 것 같은데 짜증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쟤보다 더 잘날 수가 있나 막 이런 마음이 은근하게 여기 안에 이렇게 한 군데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전도사님이 어떤 책을 읽는데 무슨 이렇게 힐링 서적 막 자기 개발 뭐 이런 비슷한 책인데 거기에 막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주변의 이웃, 주변 사람들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줄 알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줄 알아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자기를 위한 길이라는 거야. 그거 읽으니까 그래 그럴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뭔가 조금 좀 잘 되고 한 것 같으면 어때요? 내가 그래 나도 같이 기뻐해 줘야지. 얘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줘야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택도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했다가 또 만나가지고 은근히 막 지자랑하고 있는 친구 보면은 막 배알이 꼴려가지고 막 진짜 저 자식이 그냥 내가 더 잘났는데 원래 막 이러면서 백날 그런 책 읽고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비슷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어느 순간 내적인 큰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지면서 이제 잘 다니던 교사 직장을 이제 내려놓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된 거예요. 가르치던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학생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기업의 연구원으로 이렇게 있던 친구였는데 공대를 나와서 그렇게 있다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비슷비슷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은 찌질한 학생이 된 거고 돈 한 푼도 못 받는 학생이 됐고 그 친구는 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거예요. 어때요? 전도사님 어땠겠어요? 마음이 배알이 꼴려가지고 잠이 안 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진짜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교수가 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내 친구가 교수가 됐어? 그 나름 괜찮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뻥 아니에요. 진짜 근데 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10년, 20년을 안 그런 마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중간 사이 어딘가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내가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하고 낮아지는 삶을 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언제 오셨는지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일을 딱 당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야, 이 친구의 승리야, 너가 이제 졌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친구의 잘됨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나의 삶의 낮아짐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었던 것, 내가 더 버릴 수 있었던 그런 삶이 내가 감사하다, 기쁘다 라고 받아들여지던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세상의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율법적으로 이게 맞는 거네 라고 하면서 노력할 때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우리 친구들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에 따르는 삶을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어때요? 성령에 이끌리시고 성령에 힘입어 그야말로 성령의 모든 것을 내어 걸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성령의 열매로서 그 성령의 열매를 가장 완벽하게 맺으신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분이냐면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벌벌 떨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성령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율법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으로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나약함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멸망했어요. 그러나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율법의 삶이, 새로운 언약의 삶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율법의 요구도, 그 어떤 세상의 좋은 책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살면 행복해, 저렇게 살면 너희가 건강해져라는 그 이야기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참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따르는, 예수님 닮아서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우리 또한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율법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자기계발서가 주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내용을 그 어떤 한 줄도 우리에게 참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가정이나 성적이나 친구 관계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나를 괴롭히고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힘듭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내 마음이 항상 무너집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시켜 줄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오늘 설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성적의 문제로, 외모의 문제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아이들이 괴로워하는 일들, 그리고 마음을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친구들의 마음 안에서 해결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서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여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자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의 충만함의 인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을 둘러싼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픈 상처들이, 그 많은 아버지와 고통들이 아버지와 성령님의 아버지와 그 통치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아버지와 눈 녹듯이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친구들의 삶을, 아버지와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아버지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이 성령에 이끌린 삶으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 나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자 하는 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중동호 예배에 오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광고 이거 하나인가요?
네, 매 말씀 영성일기 이제 매일 좀 성경을 읽고 말씀 영성일기를 작성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 이제 곧 이제 9월 중순도 넘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3개월, 2달 이렇게 남았거든요. 한번 열심히 꼭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그리고 토요 성경 모임, 토요 성경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실시됩니다. 마감하고 함께 읽기가 있고요. 이미 시작했나요? 아니면 시작했나요? 많이 오고 있나요, 친구들? 4명밖에 안 왔다가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이 참여해야 이제 많이 이제 주가도 좀 오르고 희소성도 좀 올라가고 하는 거죠.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대회가 있군요. 다음 주 2부 순서는 성경 퀴즈 대회입니다. 거기까지는 뭐 OS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뭐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또 그냥 뭐 맨입으로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잘 좀 준비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